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걸 쭉 순서로 살펴갈 것인데 시간 관계상 이 사랑의 속성 7절까지를 다 하루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까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 펴봐요.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김주원, 요한일서 5장 1절. 보세요.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가족을 계획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럼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 시에 이 세상의 사물들을 모두 한 번에 창조하셨습니다. 새도, 수많은 짐승도, 물고기도 한 번에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은 둘도 아닌 한 인간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이었고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하셨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담과 이브가 부부가 되기 전에 이미 한 몸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들에 비해서 지루할 정도로 긴 세월이 걸리는 생육의 방법을 택하셨지만 피부 색깔이나 사는 곳의 차이와 관계없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살게 하고 싶으셨던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인간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는 순식간에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가 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자 인간에게는 가족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제가 운동하고 있는 그 동호회에는 저희 나이 또래의 여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4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딸들이 다 결혼을 안 했어. 내가 우리 애들 벌써 손자가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한숨을 들이쉬고 그러는 거야. 아직도 끼고 사는 거야. 40이 넘었는데도. 그뿐입니까? 결혼을 해도 애를 안 갖겠다는 거야. 그냥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애면적인 말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애들 키우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지막 말세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 안에 타락의 모습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류가 함께 어울려 질서를 이루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도전은 점차 개인, 고향, 나라, 민족 등 여러 덩어리로 묶여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를 갖춥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계획으로부터 멀리 이탈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기를 싫어하고 한 가족이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원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아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향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즉시 그는 이전에 독립적으로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영적인 가족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즉시 그는 이전에 독립적으로 살았던 자리에서 돌이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될 때 그는 영적인 성장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이제 연로한 자매님이 딸의 영혼을 관심해서 이제 따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복음 교제를 나눴어요. 두 번째 복음 교제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주고 제가 이제 그 따님한테 이런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내가 한 가족의 구성원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집회에 참석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제 시작해야 하고 그 교회 모임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제를 통하여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감으로 성장해야 된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느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뿔뿔이 개인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한 가족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부교되면서도 그 안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창세전부터 가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체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향을 주심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교회와의 아름다운 연결을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 안에도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 자기 안에 존재하는 부패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으로 사는 것도 싫어서 공동체를 뛰쳐나가 멋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가출 소녀를 보잖아요. 물론 정말 가족 안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사춘기에 그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뛰쳐나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이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가 마음이 안 들어서 저 교회 가는 건 뭐 상관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교회라는 공동체를 뛰쳐나가서 나홀로 신앙을 하다가 아예 이제 교회 생활을 접어버린 사람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자 안에도 독립적이 되고자 하는 부패성이 있다는 거죠. 간섭받고 싶지 않은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셔서 한 가족으로 살기 싫은 마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 위해서 신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만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질서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은사도 체험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씩 살펴나갈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지금도 번역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이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게 러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는 이게 charity예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극히 어려운 단어예요. charity, 자애? 또 뭔가 좀 어색하고. 사랑은 러브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홍정혁은 이걸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되 두꺼운 고딕체로 표현을 했고, 이번에 새로 나온 표준 킹제임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성도의 사랑이라고 바꿨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번역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뭐 찬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 거지만 어쨌든 사랑이라고 표현된 이것의 속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에 대하여 또 어떤 일에 대하여 오래 참지 못한다면 내 안에 사랑의 속성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사랑의 성향이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 안에는 구원받지 못했어도 본성적인 인내심이 있습니다. 그죠? 인내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인내심을 발휘한 사람이 있죠. 더 큰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내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다다를 때 폭발합니다. 부모를 향한 효심, 자식을 향한 지극한 열성, 이게 대단해 보이는데 어떤 극한 상황에 오면 긴병의 효자 없다가 되고,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부모들이 굶더니 나중에 자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자고 상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인내의 끝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의 속성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십자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주님을 모르던 나에 대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의 결과인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도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의 구원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인 줄 알라.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끝까지 그 타락한 인생들의 대적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주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동네 어귀에 보면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물레방아를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레방아를 싣고 위에서는 이게 물이 떨어지죠. 그렇게요? 여기 물레방아가 있어도 위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물레방아가 돌아 안 돌아? 안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래 참음의 속성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현재적으로 재현되는 은혜의 경험이 지속될 때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자신의 태도에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일을 용서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다시 미움을 품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계좌에 입금시켜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사랑의 경험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물이 물레방아에 지금 떨어지지 않으면 물레방아가 멈추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게 되면 내 안에서 작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동적인 흐름을 통해서만 사랑의 수많은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특성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용을 가장 잘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사랑은 오래 참음의 동기이자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낙관적인 인생관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큰 축복이 있겠지 하는 비전이 주는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경험이 오래 참는 동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오래 참음이 없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지녔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특성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좀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용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죄에 대한 깊은 용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비참하고 더러운 자신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가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를 시작한 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몹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주님의 특별한 만남을 체험합니다.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초자연적인 빛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눈이 멀고 그때 즉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그 죄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원래 어떤 인간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같은 몹쓸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을 발견했던 거죠.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가끔 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예, 형제님이 용서라고 권면하니까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복수하지 않겠다는 거일 뿐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후에도 당신의 품에 불러들이시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단지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면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고, 우리 역시 그냥 그 사람을 이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심으로 그런 오래 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 안에 있는 사랑은 한번 물 붓듯이 부어진 것 이상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왜 바울이 신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할까요? 끊임없이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만이 오래 참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존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말씀으로 은혜를 입어, 그랬을 때는요, 누가 나를 욕하고 시비를 걸어도 나한테 상처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일로 사나워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누가 나를 건들면 나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때 이전에 경험했던 용서와 큰 사랑, 자기 겸손의 고백들은 마치 빛이 없어서 쓸모없는 거울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한순간의 격렬한 감정의 체험이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고조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의 척도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동체의 삶 안에서 입증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간의 감정은 격렬하지만 그게 충동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왜 무슨 일로 분신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몸에다 휘발로 끼어얹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충동일 뿐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발휘되는 이 오래 참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자 스스로는 자기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 특징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를 많이 하는 사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 영적인 은사를 많이 소유한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신앙의 한 특성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기독교 경건의 최고봉, 참된 복음의 영성을 입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붙들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바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오르셔서 죽음을 맛보셨죠. 왜요?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발로였던 겁니다. 오래 참음은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고 사랑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거절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는 가장 핵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사랑을 부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김주원이와 김주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동생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형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 한번 해봐. 그 어느 날 밉던 형이 미워지지 않고 어느 날
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어느 날 이게 받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10수년간의 끈질긴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D.L. 무디는 끊임없이 자기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허전하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을 느끼고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나중에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도가 이제 스탑, 그만해 주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 태워 사랑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화신처럼 살아도 인생은 짧고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먼저 안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가 죽은 미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의 속성으로 오래 참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비록 높은 지위가 아니어도 가방끈이 길지 않아도 미모가 없을지라도 모두 자기가 주인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된 사랑의 오래 참음을 드러낼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세상은 주목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를 응원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신자들을 기뻐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랑받은 자임을 보여줄 때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희생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이제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첫 번째 특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래 참음의 속성이 있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자식을 향하여 오래 참습니까? 순간순간 성질을 내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족을 향해서도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제는 저로 인내할 줄 아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